매주 감사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아멘. 며칠 전에 친척 결혼식이 있어서 서울에 갔는데 음식이 너무 많은 거예요. 먹을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뷔페에 음식을 많이 차리죠? 여러분, 그 많은 먹거리 어디서 온 걸까요? 바다에서 온 거예요? 산에서 온 거예요? 들에서 온 거예요? 사람들은 이 많은 먹거리가 어디서 왔는지 누가 주었는지도 모른 채 많이 먹다가 쓰러지고 있습니다. 조금씩 드세요. 이 먹거리들은 누가 주신 건가? 내가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이 먼저 얘기해봐요. 이 앞에 지금 옥수수 지금 자라고 있는데 저는 여기 홍천 오기 전에 옥수수는 그 가축 사료인 줄 알았어요. 찰옥수수를 먹고 제가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옥수수가 맛있다니. 이거 어디서 온 거예요? 홍천에서 온 겁니까? 창세기 1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먹거리가 어디서 왔는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이든지 의인이든지 햇빛과 비를 똑같이 주십니다. 그러니까 생존의 은총은 하나님이 공평하게 줘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뭐 하나님 안 믿어도 잘 살고 잘 먹어, 잘 돼. 성경을 모르면서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는 의인이나 악인에게 해도 비도 똑같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황금 들판 있습니다. 이제 가을 되면 뒷집 할아버지가 농사 지어요. 전도 많이 했는데 제가 포기했어요. 그러면 저 할아버지 교회 안 나오는데 하나님이 거기다 쌤통이다 하고 비 안 내려줍니까? 우리가 볼 때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그렇게 분류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똑같은 자녀들입니다. 아버지 자녀들이에요. 생존의 은총은 아버지께서 똑같이 베푸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튀르키예 지방 이방인 땅에서 전도하다가 거기서 기적을 베풉니다. 사람들이 몰려와요. 어떤 기적이었느냐? 복음을 전하는데 안진병이가 딱 듣고 그 말씀 속으로 빠져 들어간 걸 보고 바울이 내 발로 일어서라 그래요. 벌떡 일어난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이렇게 말해요.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왔다는 거예요. 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 신들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우리 가운데 내려왔도다. 저분들은 신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들이 믿는 신이 있었어요. 제우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온 그 존재하지 않는 우상 같은 신들. 근데 자기들 눈으로 현장에서 봤거든요. 그때 바울이 깜짝 놀라죠. 나는 신이 아니다. 나도 너희와 똑같은 사람이다. 그리고 그때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적이 많이 나오는데 그 기적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하나의 사인입니다. 그래서 그 기적을 베풀 때마다 사도들은 바로 하나님을 소개해요.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똑같아요. 바울도 이 사도행전 14장 17절 보면 나는 신이 아니고 진짜 너희에게 생명과 먹거리를 주신 분이 누군지 내가 소개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케 하셨느니라. 그 헛된 우상 섬기지 말고 너희의 생명을 창조하고 우리에게 먹을 걸 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와라. 우리 오늘 교동문 감사절 시편 교동문 서로 교독했잖아요. 그게 사실 시편 136편에 있는 말씀을 요약해서 교동문으로 만든 거예요. 거기 보면 모든 구절에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다 나와요. 이 136편 25절 가면 이런 감사도 나옵니다.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 그는 짐승이고 생명 있는 모든 것들입니다. 식물을 먹거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생존이 자연의 일터에 달려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힘에 달려 있습니까? 시편 136편 25절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이 먹거리의 은총을 아는 자들이 맥주 감사, 추수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먹거리 주신 아버지. 근데 예수님께서 그 짧은 주기도문에 양식에 대한 기도를 하라고 그래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라. 여러분, 양식 얻는데 필요한 은총이 뭔지 아시죠? 건강이 있어야 돼요. 일터가 있어야 됩니다. 일할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돼요. 그냥 양식 얻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도 지금까지 많은 일을 해왔고 지금도 하고 계시고 또 은퇴하신 분도 있지만 아무리 돈 많이 벌린 일터가 있어도 건강이 안 되면 하나도 일할 수 없어요. 일할 수 있는 건강은 있는데 누가 나를 불러주지 않는 거예요. 일터가 없어요. 어떻게 살겠습니까? 모든 육체에게 먹거리 주신 아버지께 감사라는 거예요. 이 먹거리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해라 하는 그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이에요.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리는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우리나라도 보리 농사 먼저 수확하죠. 그리고 가을에 벼를 또 수확하고 첫 곡식 거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래서 이 맥추절은 이름이 몇 개 있습니다. 초실절 그렇게도 말합니다. 초실 한문으로 보면 금방 알 수 있죠. 초실은 첫 열매란 뜻이에요. 맥추절은 뭡니까? 보리를 추수한 게 맥추죠. 그리고 또 하나 이 맥추절 초실절
칠칠 혹은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이 복잡한 말인데, 오순, 그럼 한문으로 보면 오순, 순이란 말이 열이라는 단어예요. 오순이니까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그게 맥추, 첫 열매를 거두는 절기죠. 하나님께서는 몇 가지 꼭 지켜야 될 절기를 말씀한 게 있어요. 애굽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은 절기 6월절은 꼭 지켜야 되고, 먹거리를 주신 아버지께 감사해서 맥추절, 우리 추수감사절도 지키고, 세 번째는 광야 지날 때 하나님이 돌보시고 먹이신 그 기억하고 초막절을 지키라고 그래요. 그런데 신명기 16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절기를 지킬 때 몇 가지 지침을 줘요. 내게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단서를 붙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그 물건을 하나님께 드릴지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맥주감사 헌금하신 분도 있고 추수감사 헌금하신 분도 있어요.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바치라고 말한 건 아니고 성경에 있는 대로 한 겁니다. 내게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하나님 단서를 붙입니다. 여호와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여러분, 복은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는 없어요. 내게 주신 복이 따로 있습니다. 내게 주신 복 때문에 내가 살아있고 건강을 얻고 일터에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딱 지적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한 거예요. 저도 여러분에게 오늘 택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죠. 저는 설교자가 아니라고. 목사가 설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목사는 택배하는 사람입니다. 말씀만 배달해 드리는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네. 여러분 받아가지고 가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한 이유가 있습니다. 내 은혜를 알라 그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드십니까? 예물을? 내 은혜를 알아. 은혜를 아는 백성이 되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수고를 많이 했는데 아무것도 건진 게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애를 썼는데 다 망친 경우도 있고. 솔로몬은 그 지혜, 어떻게 우리가 은총을 받는가? 시편 127편. 솔로몬이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이 아무리 깨어있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까지 수고해도 너희 수고가 허사다 그래요. 근데 그 뒤에 생뚱맞게 이런 말씀도 있어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고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먹을 것 또 안전하게 사는데 왜 마지막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말씀했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이 말씀에 다가오세요? 이렇게 질문하면 감 잡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단잠을 잘까요? 어떤 사람이 밤에 잠을 못 이룰까요? 그런 적 많죠? 걱정, 근심이 그치지 않은 사람, 잠을 잘 못 이루는 겁니다. 잘 수가 없죠. 몸이 아프고 병이 들었는데 잠을 쉽게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집안이 우환이 있고 고통이 있어요. 어떻게 잠을 잡니까, 편히?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는 것은 아버지께서 고통과 근심을 면하게 해주시고 편히 잠잘 수 있는 은총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잘 주무시죠? 노면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열대야 때문에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구는 이제 유효기간이 끝난 것 같아요. 나 아침에 잠깐 여기 이제 예배 드리기 전에 뉴스를 잠깐 봤는데 텍사스 쪽, 저도 텍사스 휴스턴에 좀 산 적이 있는데 텍사스 쪽에 엄청난 1년에 쏟아질 비가 3분의 1 비가 하루에 비가 쏟아져 가지고 텍사스 쪽이 완전히 물이 잠겨버렸어요. 특별히 그 어린애들, 그 청소년들 뭐 수련회인가? 거기 피해를 많이 봤어요. 그리고 이제 당국자가 하는 말이 일기예보를 미처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측이 불가능한 시대입니다. 기후 재앙이 아니고 이제 종말이 가까운 재난의 시작이에요. 믿음 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예고 없이 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엄청나게 큰 약속 3가지, 그 중에 2가지는 이루어졌어요. 메시아를 보낸다. 예수님 오셨어요.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온 세계가 성령 받게 될 것이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약속, 재림입니다.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몰라요. 신앙인에게 설마는 없습니다. 그는 의심하는 자들이라는 생각이에요. 창세기에 반복되는 구절이 하나 있다고 옛날에 설교한 적이 있어요. 창세기에 반복되는 구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말씀한 건 그대로 됩니다. 빛이 있어라. 그대로 돼요. 땅은 그 종류대로 나무와 식물을 내라.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는 자는 자기만 망해요. 절대 말씀은 1.1억이라도 변치 않고 그대로 이루어진다.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먹고 사는 거, 건강 지키는 거. 솔로몬이 깨닫고 시편 127편에서 자세히 말해줘요. 시편 150편 중에서 솔로몬이 쓴 시가 유일한 시가 딱 하나가 127편이에요. 그런데 전도서에 있는 자기가 전문으로 쓴 용어 거기 또 나옵니다. 어떤 단어인지 아시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전도서에 자기 전용적으로 쓰는 단어가 시편 127편에 나와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러분 오늘 지난 6개월 동안 지나오면서 또 맥주 감사주를 맞이해서 우리가 찬송가 불렀죠.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은혜 그러면 제가 떠오르는 게 이제는 여러분도 잘 아는 복음성가가 떠올라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였어. 깨닫는 사람만 이 찬송 부르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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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 찬송 못 불러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은혜인지 뭔지도 못 깨달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성공하고 나서 뭐를 말하는 줄 아세요? 4글자로 자수성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음 없는 사람들은, 교회에 나와도 아직도 믿음 없는 사람들은 자수성가 그걸 주장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그 말 안 씁니다. 쓸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주를 맞이해서 오늘까지 일터 건강 생명 주신 아버지께 감사합시다.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시편 50편 23절.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아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는요, 전능자라는 뜻입니다. 능치 못한 하나님의 손길을 그에게 보여줄 것이다. 천열매를 드리는 초실절, 맥추절, 오순절, 이게 놀랍게도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오순절날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 초실절에 성령이 임합니다. 오순절 절기를 지키려고 해외에서 디아스포라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성령 받고 베드로 설교를 듣습니다. 어떻게 되는가? 몇 명이 죽게 들어옵니까? 3,000명이 죽게 들어옵니다. 알곡이 된 거예요. 정말 영적으로 보면 신비하게도 초실절에 영적인 추수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거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3절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그렇게 말해요. 지금까지 교인으로 살았는데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오순절 성령이 임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알곡들이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가? 성령의 은혜로. 그래서 알곡은 모아서 어디다 쌓아놓죠?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그 비유입니다. 곳간이 어딘 줄 아시죠? 1번 창고, 2번 헛간, 3번 천국. 어디예요? 찍는 세대 여러분 잘 찍어요.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알곡을 누구를 말하는가? 성령으로 걷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곳간에, 천국 곳간입니다. 아버지 집이에요. 그래서 놀랍게도 초대교회 오순절날 수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온 것은 구약시대는 초실제 되는데 신약으로 말하면 영적 초실절입니다. 영적으로 수많은 열매를 맺히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게 딱 모형으로 맞도록 하신 것 같아요. 저는 예수 믿고 나서 좀 성경에서 깨닫게 된 놀라운 게 몇 가지 있었어요. 믿지 않았다면 알 수 없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하나는 생명이 두 가지 생명이 있다는 거. 세상은 저는 모릅니다. 생명이 하나지 목숨이 하나지 무슨 목숨이 또 있어? 성경에는 생명이 두 가지 생명이 있고 양식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요. 양식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의 양식이에요. 우리 먹거리입니다. 또 하나는 세상 사람이 알 수 없는 또 양식이 있어요. 그 어떤 양식일까요? 영생하는 양식입니다. 영생하는 양식. 아니, 어떻게 영생하는 양식이 있어? 죽은 영혼을 살리는 양식이에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이 썩어질 육체를 위한 양식만, 먹거리만 주신 분이 아닙니다. 영생하는 양식도 주셨어요. 세상에서는 알 수 없는 양식이죠. 오늘 본문 48절에서 5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40년 동안 하나님은 기적 같은 양식을 하늘에서 내려줬죠. 예수님이 말합니다. 40년 동안 기적의 만나를 먹었어도 너희 조상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도 기적으로 사람들을 먹이신 게 있죠. 오병이어로. 그 떡을 먹은 사람들 다 죽었어요. 예수님은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다. 자, 여러분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속에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이렇게 말했을까요? 제가 예수님 속에 들어갔다 나와가지고 대신 말해드릴게요. 얘들아, 죽지 않게 하는 그런 양식은 세상에 없단다. 너희들은 천년만년 사고 싶어 하지만 세상에서는 영생을 주는 양식은 없어. 땅의 양식은 영생을 주지 못한단다. 불로 쳐? 세상은 그런 것은 없단다. 그렇게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영생하는 양식이 어디서 오는가 말합니다. 50절이에요.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어디서 내려와요? 하늘에서입니다. 이 땅에서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용어를 일부러 쓴 것 같아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이 하늘로서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누구죠? 요한복음 3장 16절 아시면 금방 이해가 될 텐데, 하늘로서 이 생명의 떡을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했지만, 오늘 이 말씀 비춰보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 말이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하려고. 여러분, 영생하는 양식 이 땅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예수님은 자신을 산떡이라고 말해요.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영원토록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에게 초딩 같은 질문을 해볼게요. 근데 중요한 질문입니다. 한 두 가지만. 생명이 죽은 시체에서 나올까요? 생명이 생명에서 나올까요? 말 같지도 않죠. 생명이 시체에서 나오는가? 생명이 생명에서 나오는가? 생명은 생명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쭉정이 심으면 안 나와요. 쭉정이에는 생명이 없거든요. 알곡을 심어야 거기서 생명이 나옵니다. 생명은 생명으로부터 와요. 우리가 생명이죠. 우리가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시겠죠?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그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생명이신 하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이 나온 겁니다. 또 하나 질문. 썩어질 육체에서 영원한 생명이 나올까요? 영원한 생명에게서 영원한 생명이 나올까요? 너무 쉬운 질문이에요. 썩어질 육체에서 영원한 생명은 절대 안 나옵니다. 영원한 생명은 영원한 생명에게서부터 나와요. 아주 쉬운 진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명확히 알려주는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암송한 사람 있을 거예요.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생이신 예수님만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동양에도 또 서양에도 수많은 종교들이 있죠. 종교를 만든 어떤 창시자도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말 못합니다. 어림도 없어요. 죄인들이 어떻게 영생을 줍니까? 예수님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왜? 예수님은 살아있는 떡입니다. 영생하는 떡이기 때문에. 영생의 신비는 어디서 오는가? 여러분, 인간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이 사망의 원인이 뭐냐면 죄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심판받고 죽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가 뒤에 본문 안 읽었지만 너희들이 영생 얻는 이 영생의 신비가 어디서 오는 줄 아느냐? 내 살과 피에 있다고 그래요. 그게 말씀이 5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산 떡이라고 말씀했어요. 생명을 주는 떡이라고 하는데 갑자기 또 이렇게 설명해요.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는 자. 내가 살과 피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건이 뭐죠? 십자가 사건이죠. 예수님이 이제 이 말씀을 하시고 얼마 후에 십자가에 진짜로 달리셔서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생명이 떡인데 왜 살과 피를 찢기셨는가? 뭐 때문에 그러시는 거 아시죠? 바로 그게 죄사함입니다. 인간을 저주받게 하는 이 죽음, 죄의 저주를 받게 하는 원흉, 그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죄였잖아요. 그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살, 내 피, 생명을 드렸다는 뜻이죠. 예수님이 차근차근 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그걸 알아야 대대로는 성도입니다. 제가 새벽기도 할 때 요새 계속 가끔 정리해 드리는데 예수 믿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에게? 아, 저 사람 교회에 다니는 교인 됐네? 그거는 껍데기예요. 예수 믿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첫째, 우리가 죄의 종이었어요. 마귀에게 붙잡혀 있습니다. 누가 그걸 꺼낸 줄 아세요? 주님이 권세로, 죄의 권세에서 마귀 권세로 우리를 끌어냅니다. 여러분은 잘 영적으로 모르시겠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예수 믿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죄의 종인 우리를 강권적인 권세로 끌어내요. 그리고 어디로 끌고 오는가? 예수님 말씀했죠. 내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다고 했어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다 아버지가 지금 끌어다니게 앉혀놓은 거예요. 아멘 안 한 사람은 점심 먹지 말아요. 그걸로 이러면 아셔야 돼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했어요. 내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못 나온다는 거예요. 왜? 죄에 붙들려 있고 마귀에 붙들려 있는데 스스로 못 나온다는 거예요. 나한테. 내 아버지가 끌어야 온다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권세, 죄의 권세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끌어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이끌어 왔어요. 예수 믿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벌써 죄에서 풀려납니다. 마귀에 풀려났어요. 두 번째, 회개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죄의 사함을 받게 되면서 예수 믿을 때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해줘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제는 옛사람이 아니에요. 바뀝니다.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기억하실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저는 그 뒤에 말이 너무 놀라운 말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으니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 뒤에 뭐가 붙어 있어요? 권세가 붙어 있습니다. 이게 엄청난 은총이에요. 그냥 영접하는 자,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녀들은
아버지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복된 사람들입니까? 예수 믿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아버지가 자녀가 됐고 그 다음에 세상 떠날 때 어떤 일이 또 벌어지는가? 여러분 천국이 어떻게 가요?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 여러분 예수님께서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거지 나사로 믿음 지키고 살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품에 올라갑니다. 어떻게 올라가요?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 얼마나 인간이 존귀한 자입니까? 예수 믿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가 여러분 확실히 알고 계셔야 돼요. 내게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구나. 그걸 알지도 못하고 성경에 제끼고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나오기 싫으면 간두고 엄청난 영적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죄의 저주와 형벌이 다 끊어져 버립니다. 그게 그 유명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말씀 중에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나는 그 말씀을 너무 좋아해요. 이전 것 죄의 저주입니다. 죄의 형벌이에요. 다 끝나버린 겁니다. 예수 믿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교회에 다녀서 직분 맞고 성경 적기고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영적으로 반드시 이름을 알고 계셔야 되고 이제는 그 다음에 예수 믿고 나면 자녀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나와 함께 영원히 계세요. 예수님이 말씀했죠? 성령이 이제 오게 되면 너희 속에 너희와 함께 영원히. 예수 믿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제는 우리 혼자 사는 게 아니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있어요. 성령이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를 성경적으로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주님을 찬양하고 사랑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집사님, 권사님 예수 믿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요? 대답할 수 없다. 맹신자입니다. 성경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맥주 감사주를 맞이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총, 생존의 은총, 먹거리 이것만 주신 아버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아버지가 우리를 살리시려고 산 떡 예수님 보내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한복음 6장 27절 앞에 가서 찾아와서 읽겠습니다. 앞에 요한복음 6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이 인치신 자니라. 아멘. 아버지께서 영원한 천국과 영생을 주는데 이제 썩는 양식을 위해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쉽게 말하면 육체의 즐거움만 위해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 받는 고난이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제가 새벽에 그 말씀을 로마서 요새 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 드렸어요. 이런 예수 믿는다고 내가 어려움도 당하고 시험도 이기고 고난도 당한다고 생각하세요? 엄밀히 보면요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 믿는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자기 할 것 다 합니다. 놀러 갈 것 다 놀러 가고 먹을 것 다 먹고 만날 것 다 만나고 놀 것 다 해요. 주를 위해서 무슨 일을 우리가 얼마나 했다고 생각하세요? 딱 깨놓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일한 게 많이 있는 것 같으세요? 저도 목사님은 부끄럽더라고요. 바울의 말을 들으니까. 여러분 먹을 거 다 먹어요. 놀러 갈 거 다 놀러 다니고 할 거 다 해요. 무슨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아요?
그런 해도 조금 하나님 섬기는데 뭐 상처를 주었니? 나를 짜증스럽게 했니? 거기서 주저앉고. 저 이 말씀, 사도 바울의 말씀 들으면서 찔리더라고요. 부끄러운 신앙의 이유는 우리가. 그것도 기껏해야 예수 믿고 한 정신 차려서 30년에서 80까지 50년 주님을 섬기다 칩시다. 주님을 위한 시간, 고난받는 게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부끄러워요. 그런데 바울은 말해요.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장차 받을 영광은 어디서 누리는 거예요? 영원토록 아버지 집에서.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으로 내가 뭐 십자가를 지니 뭐 주를 위해서 고생하니 고난당한다. 그거요 말하기 부끄러운 거예요. 사실은.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해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렇게 기도 하루에 막 서너 시간씩 기도에 몰입하고 있고 말씀을 앉아서 주여라고 묵상하면서 사람들 만나서도 주의 사랑을 전하고 진리대로 살아가고 거짓 없는 믿음과 깨끗한 양심으로 살아가고 올인하고 있습니까? 어림도 없어요. 우리는 주 앞에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난 사치스러운 용어예요. 우리에게는. 그런데도 아버지가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조금만 잘해도 아버지는 칭찬해 주잖아요. 사고는 자식이 치고 수습은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사고는 자식이 치고 수습은 아버지가 부모가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담이 사고 쳤는데 누가 이렇게 지금 모든 걸 수습하고 예수님을 보내고 성령 보내고 누가 이렇게 수습하고 있어요 지금?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을 보고 명백히 결론을 내렸어요. 우리는 명백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니면 이렇게 안 해요. 아버지가 아닌데 이렇게 목숨 걸어요? 어림도 없는 일이에요. 어림도 없는 일이에요. 조물주, 피조물, 창조주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아버지니까 어떻게 하든지 살리려고. 그래서 내가 확실히 깨달았어요. 우리는 진짜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아버지의 자녀라는 거예요. 늘 제가 쓰는 말이 있어요. 부모는 자식을 못 이겨요. 결국은 집니다. 하나님도 우리는 못 이겼어요. 못 이겨서 결국 하나님이 진 게 바로 십자가예요. 당신이 죽은 거예요. 살리려고. 못 이긴다니까 인간들을. 이 애물단지 같은 인간들. 여러분 집에도 애물단지 많죠? 집집마다 애물단지 다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애물단지 중에 하나가 요새 캥거루족이 늘어나고 있다고 그래요. 캥거루 알죠? 캥거루 주머니에 뭐가 들어있어요? 새끼 들어있죠? 어디 방송 보니까 지금 젊은이들 중에 약 17%가 슬그머니 아버지 집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 집 슬그머니 들어가겠어요? 자기가 먹고 살려면 월세 내야지, 생활비 들어가지. 너무 힘드니까 캥거루 주머니에 쓱 들어가요. 머리통을 날려야지. 못 들어게. 죽어도 혼자 광야에서 죽도록 그냥 살아남지. 확실히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를 사랑해서 다 품어주시고 오늘 또 추수감사제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해서 육체 생명의 먹거리만 준 게 아니죠. 우리에게 영생하는 양식도 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 27절에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예수님 말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양식을 준다고 했어요. 영생하는 양식. 그 양식이 뭐죠? 설명 다 들었는데 여기서 점수가 안 나오면 안 되는데 예수님이 이 양식을 인자가 너희에게 준다. 이 양식이 뭐예요? 환장하겠네. 이 양식이 뭐예요? 예수님 자신이에요.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양식은 인자가 주리니 이 양식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떡으로 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나이 들수록 건강식품 집에 다 하나씩 있죠. 지금 한두 개가 아니에요. 관절, 눈에 좋다는 거, 또 간에 좋다는 거, 당뇨에 좋다는 거, 전립선에 좋다는 거. 저도 제 친구 장로 중에 약사 하나 있어요. 전화했어요. 야, 너 약사인데 솔직히 말해봐. 너 뭐 먹니? 약사가 뭘 먹는 거 보면 알잖아요. 씩 웃으면서 나는 한 2가지는 먹어. 여러분 그 많은 거 별로 안 들어가고 내가 그 영양제 이름을 말하면 광고하면 안 되니까 발음만 비싸게 말해드릴게요. 눈에 좋은 눈탱이 하나 있어요. 눈탱이. 비싸죠 발음이? 눈에 좋은 거 황반변성 예방하고 시력 때문에 자기는 그거는 먹고 비타민 C도 먹고 저 친구 저걸 먹고 있구나. 우리 교회 장로님도 의사 선생님이잖아요. 또 물어봤어요. 궁금해서. 장로님 뭐 드세요? 한 가지 딱 들고 있더라고. 비타민 D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비타민 D가 굉장히 우리 몸에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은 비타민 D를 안 들어도 될 것 같아요. 아침에 일부 예배도 보니까 집사님들 얼굴이 시커매요. 해를 얼마나 받았는지. 양질의 비타민이 넘치고 있어요. 근데 저는 비타민 D를 먹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거의 책상에 앉아있기 때문에 햇빛을 볼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저는 못 보겠지만 같이 안 사니까 햇빛 날 때 제가 옷을 벗고 햇빛에 나가서 한 15분, 20분 동안 햇빛을 쬐는 적도 있어요. 왜? 햇빛으로 오는 비타민이 양질의 비타민이거든요. 비타민 D거든요. 여러분, 제가 잠깐 말씀드린 이유가 그렇게 해봤자 죽어요. 생로병사 죽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위한 떡을 주신 거예요. 바로 예수님 자신이었어요. 오늘 맥주 감사주일 맞아요. 여러분, 우리 육체의 생명을 위해 먹거리와 일터와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리고 아울러 우리에게 생명의 떡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계신 아버지께 감사합시다. 이제 남은 날들 육신을 위해 살지 마시고 복의 통로로 그리스도의 편지와 향기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7월 첫 주인데 우리가 매월 첫 주에 잠깐 통성 기도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내게 생존의 은총 주신 아버지께 감사하고 영생의 선물 주신 아버지께 감사하는 기도 아울러 잠깐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지나온 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땅에 사는 동안 먹거리에 모든 것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썩을 육체를 위한 양식만 주신 것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 영생하는 양식,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마시는 자는 영생하리라. 아버지여, 잠깐 전에 헛된 세상에 썩을 양식을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의 통로로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